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를 허락하시고 우리들에게 새 영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왔사오니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순서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나고 너라 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얻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다시 처음으로.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네,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또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우리를 자유케 하시겠다, 우리를 치유하시겠다는 그 말씀 가운데 그 귀한 능력과 은혜가 이 시간 넘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오늘 예배를 위하여서, 은혜의 자리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겠다고 하는, 사랑한다는 그 주님의 말씀 가운데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그 사랑이 넘치는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 사랑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은혜를 주시겠다고 하신 말씀을 의지합니다. 주님, 자유롭게 하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의지합니다. 우리를 치유케 하시겠다는 그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이 주야리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능력이, 은혜의 능력이, 축복의 능력이, 치유의 능력이 넘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이제 함께 모든 자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귀한 믿음의 고백을 다시 한번 드릴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함께하는 모든 분들을 기억합니다. 주님 함께하지 못한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찾아와 주셔서 그 모든 분들에게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주님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주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체험하고 우리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고백이 넘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라기 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네, 언젠가 한번 그 뇌에 대한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뇌에는 세포가 정말 많은데 약 140억 개의 세포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각 세포마다 서로 연결되어 있는 세포가 각각 5,000개 정도가 또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5,000개씩 서로 연결되어 있는 상호 세포, 뇌세포의 작용을 통해서 우리가 매일 겪고 경험하는 일들을 이제 기억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상호작용이 일종의 저장장치처럼 돼서 우리의 모든 일들을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컴퓨터의 하드 드라이브에 그 컴퓨터에 있는 파일들을 넣어서 기억시키는 것처럼 뇌가 우리의 그 일들을 기억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 뇌에 노화가 이제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노화되는 게 혹시 몇 살부터인지 알고 계신가요? 몇 살부터 노화가 시작될까요? 26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략 20대 중반부터 우리 몸이 늙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뇌세포가 하루에 10만 개씩 죽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을 해봤더니 10년이면 약 3억 5천만 개, 30년이면 10억 개의 뇌세포가 죽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이 갈수록 뭔가가 잘 기억이 안 나는 거, 누구를 막 떠올리려고 하는데 얼굴은 생각이 나는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누군가의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 것처럼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분명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래서 그 은혜 받아서 너무 좋아하고 은혜가 충만한 때가 있었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린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저들은 저렇게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하나님을 많이 만나고 특별한 경험을 많이 했는데 왜 그렇게 은혜를 잊어버리면서 살까? 우리가 보고 있는 말라기 그 서에 있는 사람들, 그 시대의 백성들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 또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 가운데도 그 은혜를 잊고 기억하지 못하고 사는 삶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말라기 시대 사람들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잊고 또한 은혜를 잊고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모습으로 살았죠.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데 그냥 관습대로, 습관대로 드리는 거였습니다. 그 예배의 대상이 누군지도 관심이 없었고 예배의 내용이 어떠해야 되는지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그냥 형식적으로만 드리는 실패한 예배자의 전형적인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제사장들도 타락했습니다. 제사장들에게 주신 언약이 있었습니다. 바로 레위 언약. 그런데 제사장들은 그 언약을 깨트리고 타락해서 살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사장들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전염이 되어서 그 당시 사회 지도층의 타락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부패가 생기게 된 것이죠. 그것을 보고 사람들 또한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면서도.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의 정의 어디 있느냐,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외치는 것이 바로 그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말라기 시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경고를 주시고자 했죠. 그래서 말라기서의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하면 바로 하나님의 경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라기가 시작하는 첫 말씀 1장 1절을 보시면 그 내용이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라는 내용입니다. 오늘 읽으신 4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4장 말라기의 마지막 말씀, 그리고 이 4장은 말라기의 마지막뿐만이 아니라 구약 성경의 마지막입니다. 구약 성경 39권 신약 새로운 약속의 시대를 기다리는 그 구약의 시대를 마무리하는 성경의 마지막 장의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경고의 말씀이 바로 이 말라기의 결론이라는 것이죠. 누구든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섬기지 않는다면 그들은 심판받을 것이다. 마지막 날에 아주 극심한 심판과 저주가 있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는 것이 바로 이 말라기 마지막 장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이 경고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마지막 날이 올 것이긴 하지만, 그래서 악인들, 죄인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지만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됨을 경험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 날을 준비하라. 이것이 마지막 장인 4장의 경고와 함께 우리에게 주어지는 메시지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경고가 주어져 있는지 오늘 4장 1절 말씀을 통해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1절 표현에 용광로 불같은 날이 나옵니다. 이 날이 바로 심판의 날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살아있는 날. 그래서 앞서 우리가 계속 보았던 것처럼 악인들과 죄인들이 심판받는 날입니다. 우리가 잠깐 보기에 그 악인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형통하고 더 번성하고 그렇게 보이지만 사실 그들이 이 마지막 날에 아주 큰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느 정도로 심판을 받느냐? 지푸라기가 될 것이다. 그 나무에 가지가 타는 것뿐만이 아니라 뿌리까지 뽑혀서 아무것도 안 남을 정도로 멸절될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확실한 경고입니다. 그리고 말라기 마지막 절, 그러니까 4장 6절의 끝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경고의 말씀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데요. 우리 한국말로 된 성경 4장 6절의 마지막 말씀은 이제 하시니라라는 단어로 끝납니다. 근데 히브리서, 원래 그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은 헤렘이라는 단어로 끝나는데요. 이 헤렘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헤렘이라는 단어는 아주 무시무시한 단어로 완전한 멸절, 소멸, 이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것으로부터 철저히 격리시킨다라는 의미의 단어가 바로 이 헤렘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헤렘의 대상으로 이제 결정이 되면 그것은 손대면 안 되는 것이었죠. 만지면 안 되는 것이었고, 완전히 없애거나 아니면 하나님께 드려야만 되는 것이 바로 헤렘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헤렘의 대상이 된 성읍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을 정복할 때, 여리고로 갈 때 하나님께서 그 성을 헤렘으로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을 완전히 멸망시켜야 되는 것이죠. 어떤 것도 취해서는 안 되고 가져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경우가 무엇이냐면 사울왕, 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었던 사울왕이 아말렉이라는 나라와 전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말렉을 헤렘의 대상으로 결정을 하셨죠.
그렇게 거기서 있는 모든 생명은 없애야 됐고, 거기서 아무것도 취하면 안 되고 다 하나님께 드려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의미를 가진 헤렘이라는 단어가 말라기서 마지막 단어로 끝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말라기의 마지막에 헤렘으로 끝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멸망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현하는 것인가?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어떤 해석의 글을 보니 어떤 분이 이렇게 해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단어는 바로 헤렘, 저주입니다. 이것이 구약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이미 죄와 허물로 죽었습니다. 우리는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저주를 바꿀 수 있는 분이 계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라기의 마지막 메시지는 저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야 합니다 라는 그 갈망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말라기의 결론은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소망으로 끝납니다. 이 해석이 맞죠? 말라기, 그 저주의 심판이 있지만 그것은 그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소망의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얘기하면서 동시에 말라기에서는 우리에게 준비하라라는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사실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그 마지막 날에 우리가 살 길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돌아오는 자에게는 살 길을 열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으니 그에 맞는 삶, 그것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이사야 55장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은 심판의 날을 선포하시면서 동시에 경건한 자들에게 그 날을 준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4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런 당부의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한마디로 하면 이거죠. 내 말씀을, 내 법을 기억하고 지키라. 지키고 기억하라. 먼저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할 것은 그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법을 지키라 라고 하면 우리는 뭔가 좀 불편하고 제한되고 구속되는 것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세상의 법을 생각해 봐도 세상의 법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제한하고 불편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보호하려 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법을 주시고 그것을 지키려 하는 것도 우리를 구속하고 무언가 얽매이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 법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그 법 가운데 생명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그 법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법을 지키기 위해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4절에 나왔던 것처럼 그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 바로 이 기억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계속적으로 맺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그 은혜와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기억한다는 것의 의미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내가 다시 경험한다. 예전에 받았던 은혜, 그 말씀의 능력, 그것이 과거의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 나의 삶에서 다시 경험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기억의 의미라는 것이죠. 또 다른 기억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기억을 통해서 내가 삶 속에서
행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4절 말씀에 나오는 기억하다라는 그 히브리어 원어가 지크루라는 단어인데요. 이 말은 그 예전의 것을 기억해서 내가 오늘 그것을 행한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날, 마지막 날을 준비하면서 꼭 해야 할 것,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 그래서 그 말씀을 오늘 나의 삶에서 행하는 것, 실천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준비하는 자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께로 돌이키는 것이죠. 오늘 5절, 6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 가운데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무엇인가요? 바로 돌이키다라는 단어입니다. 한마디로 여호와의 날이 오기 전에,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돌이키는 것,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돌이키게 하는 사람, 엘리야를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라기서를 보는 사람들에게 먼저 해당되는 그 시기는 바로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중요하게 하는 일은 바로 우리를 돌이키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엘리야가 와서 우리를 돌이키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이 말라기 말씀에 근거해서 유대인들은 정말로 엘리야가 돌아올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선지자 엘리야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었죠. 하나님의 들리움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들리움을 받은 엘리야가 그 모습 그대로 다시 돌아올 거다라는 기대가 유대인들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의 의미는 그 엘리야가 그대로 돌아온다 이것이라기보다는 그 엘리야의 마음, 엘리야의 능력을 가진 자가 돌아올 것이다 라는 의미죠. 그리고 그 사람 엘리야로 돌아오는 사람은, 엘리야의 마음과 능력으로 일하는 사람은 우리가 3장 1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주의 길을 예배하는 자, 바로 세례 요한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또 세례 요한에 대해서 누가복음 1장 17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세례 요한의 사역이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 자녀에게, 또 거스르는 자들을 의인에게 돌아오게 하는 것, 돌이키게 하는 것, 이것이 세례 요한의 사역이라는 것이죠. 나아가 설명하자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그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에게서 시작하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완성될 바로 돌이키게 하는 그 사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죄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돌이키다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닌 회개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삶, 회개하며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 이것이 마지막 날을 기다리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내용이 무엇이 있을까요? 말라기에 보면 여러 가지가 나오지만 특별히 한 6가지 정도로 말라기 시대의 죄의 모습을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말라기 시대 사람들뿐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6가지를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돌이켜야 하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다라는 불신에서 돌이키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 여기서 돌이켜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확신을 가지라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드리는 형식적이고 헛된 예배에서 돌이키라 라는 것입니다. 거짓된 예물, 다 더러워진 떡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가 되라 라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결혼의 거룩함을 회복하라 라는 것입니다. 가정의 거룩함을 회복하라, 이것이 세 번째 메시지죠. 네 번째 메시지,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하는 삶에서 돌아서서 말과 삶에서 경건한 삶을 살라. 하나님이 정말 공의롭습니까? 정의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의심을 하지 말고 내가 삶에서 경건한 삶을 살라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섯 번째, 온전한 11조와 헌금을 통해서 물질의 영역에서도 온전한 헌신을 드리라.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라. 이것이 다섯 번째 메시지고요. 마지막 여섯 번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이런 말에서, 그런 헛된 고백에서 돌이켜서 이제 임박한 주님의 재림 앞에서 충성되게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라. 이것이 바로 말라기를 통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섯 가지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라기 시대의 사람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요구되는, 주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이 중에서 나에게 특히 해당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내가 돌이켜야 하는 내용이 무엇이 있을까?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자로서 내가 더 집중하고 열심을 내야 하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회개하고 특별히 그 내용을 돌이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돌이키라, 준비하라 뿐만이 아니라 그 준비하고 섬기는 삶을 사는 자들에게, 경건한 삶을 사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 소망의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2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자, 우리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으면서 우리 잠도 좀 깨고 리프레시를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자,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아멘. 어떤 것이 떠오른다고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공의로운 해. 공의로운 해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성경을 보시면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묘사하며 표현하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시편 84편 말씀이 있죠.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요한복음 1장 4절에도 예수님을 빛으로 표현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기서 말하는 빛이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또한 스스로도 나는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장 12절이죠.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빛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빛이 나와 상관없는 빛이 아니라 나를 비추시는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계속적으로 빛을 비추시길 원합니다. 그 빛을 통하여서 또한 주기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치유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병고침을 주시기 원하고 축복을 주시길 원하고 자유를 주시기 원하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6장에 보시면 우리가 보통 제사장의 축복 기도라고 불리는 그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면서 은혜 주시길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귀한 축복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예전에 북유럽에 있는 한 나라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마을이 하나 있었는데 그 마을이 산 중간에 있었던 곳이죠. 높은 산으로 둘러싸인 그런 마을이었다고 합니다. 높은 산이 둘러싸고 있다 보니까 햇볕이 잘 안 들어오는 거예요. 특별히 겨울에는 거의 안 들어온다 할 정도로 빛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을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좀 뭔가 어둡고 침침하고 뭔가 다운되어 있고 그렇다는 거죠. 춥고, 그리고 사람들도 그 심적으로 좀 문제가 있고 우울한 사람들, 불안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또 마음의 병뿐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약한 사람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연구하기를 어떻게 우리 마을에 햇빛이 들어올게 할까 생각을 하다가 그 마을을 둘러싸고 있는 산 꼭대기에 거울을 달아보자 라는 결정을 하게 됐답니다. 그래서 큰 거울을 준비해서 여러 개를 준비해서 산 정상에 달았습니다. 그래서 햇빛이 비치면 그것에 반사돼서 마을에 비치겠다는 것이죠. 근데 아무리 큰 거울을 여러 개를 달았어도 그 마을에 비춰지는 공간은 한정적이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모이는 광장의 일부분 정도를 비추는 정도였다고 하죠. 그래도 사람들이 그 햇빛이 들어오니까 그 햇빛을 맞으려고 이제 거기로 모였다는 거예요. 거기서 예약기도 하고 차도 커피도 마시면서 거기 서서 이제 보통 광합성 한다고 하죠. 햇빛을 쬐면서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햇빛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놀랍게도 그 빛을 받은 사람들이 변화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마을의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더 밝아지고 사람들도 더 쾌활해지고 또 병이 많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마음의 병도 없어지고 밝아지니까 그렇겠죠. 근데 또 놀라운 것은 마음의 병뿐만이 아니라 육체의 병도 조금씩 줄어드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은 빛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 세상의 빛도 그럴진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 빛에서 이 세상에 오시고 우리를 비추시겠다고 하신 그 빛을 받는 우리의 모습은 더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면서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빛을 비췄으니 그 빛을 반사하여 너희도 빛을 비추라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스스로의 빛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여기 나왔던 것처럼 우리도 거울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야 하는 것입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이 말씀대로 빛을 비추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치유하는 은혜, 그리고 자유케 하는 그 은혜입니다. 광선을 비추셨습니다. 광선을 통해서 우리는 자유하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미 우리는 죄에서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어둠이 없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치유의 광선을 통해서 우리의 아픔, 병, 약함도 다 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사역,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또 복음을 전파하고 또 하신 중요한 사역이 바로 병자들을 낫게 하는 것이었죠. 그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병도, 우리들의 아픔도 다 치유하시고 낫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의 병을 낫게 하시고 문둥병자의 그 피부를 깨끗하게 하시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신 그 예수님의 치유의 광선이 이 시간 우리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비추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에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병도 다 낫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자유케 하시겠다고 하신 그 주님의 강선의 빛이 우리에게 비출 때 외양간에서 벗어난 송아지처럼 우리에게 또한 자유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얽매고 있는 외양간이 무엇이 있습니까? 근심, 걱정, 고통, 실패, 분노, 다툼, 각자에게 우리를 얽매고 있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고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에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도 큰 자유가, 완전한 자유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우리에게도 치유의 광선을 비춰주시옵소서. 우리를 낫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기 전에 우리 찬양 한번 다시 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이 시간 먼저 회개하는 기도를 함께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돌이키라,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돌이켜야 하는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내려놓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께서 예배하신 그 섬기는 자들을 위해 예배하신 그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이 아시는, 아무도 모르지만 나는 알고 있는 그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며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려 나아갑니다.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있는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주님 앞에 고백하면, 무릎 꿇고 회개하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하셨사오니 주여, 주여 회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죄가 있습니까? 예배하지 못한 자 모습이 있습니까? 물질 가운데 마음이 있었습니까? 세상의 것을 원하는 마음이 있었습니까?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그 이름을 높이지 못하는 죄가 있었습니까?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히 일컫는 일이 있었습니까?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하면서도 다른 것을 더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던 아닌 일을 주님 시지 않았습니까?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재산과 부와 명예와 어떤 것을 생각하고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음란함과 너무 그 모든 것이 있었다면 주님 이 시간 내려놓기 원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한국 교회 가운데 죄가 있습니까?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죄를 내려놓게 해 주시옵소서. 한국과 미국 가운데, 이 사회 가운데 죄가 있습니까?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한 자로서 정결한 자 주님 앞에 서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해 주시옵소서. 십자가 보혈로 깨끗해지기 원합니다. 십자가 보혈로 덮어지기 원합니다. 주여 함께 해주시고 그 보혈로 깨끗해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보혈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날을 예배하고 준비하는 자로서 주여 죄 가운데 거하지 않게 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고 바라며 주님, 그 예수님을 바라는 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이제는 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 하나님 가운데 거하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우리에게 치유의 광선을 비추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우리
기도합니다. 우리의 병을 낫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에게 있는 병이 있으면 그 병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깨끗하게 나여 주시옵소서. 심장에 병이 있다면 낫게 해 주시옵소서. 폐에 문제가 있으면 그것도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혈압이 있다면 낫게 하여 주시고, 당뇨도 낫게 하여 주시고, 주님, 혈관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도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릎과 관절이 불편하면 그것도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의 병이 있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좀 고백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치유의 강선을 통하여서 그 마음의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영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 그 빛으로 그 문제도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관계 문제가 있습니까? 사회 문제가 있습니까? 가정의 문제가 있습니까? 주의 강선 이 시간 비춰주실 줄 믿사오니 주의 시간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시고 그 모든 것을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분들, 주여, 그 아픈 곳이 있습니다. 육체병이 있습니다. 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모든 것도, 이 모든 아픔도, 이 모든 통증도 주님께서 십자가에 다 지고 가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치유의 강선을 비추셔서 그것을 낫게 하신다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주의 시가 있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나니 주여 그걸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치유의 강선을 우리에게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치유의 강선을 말미암아 모든 것이 치유되고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 못하는 그 하나하나의 병을 다 말하지 못하지만 주여 모든 병을 깨주셔서 그 병이 나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정말 크게 낫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병을 위해서 또한 기도합니다. 이 가운데 있는 그 마음의 병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울한 분들, 불안한 분들, 걱정 근심 가운데 있는 분들, 주여 그 가운데도 주의 강선을 비춰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이 기쁨으로 변하게 하시고 소망으로 변하게 하시고 감사로 변할 수 있는 능력이 이 시간 임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한 신앙의 문제가 있습니까? 영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주여 내 믿음이 약함이 있다면 그것도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강건함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곤 합니다. 관계 문제가 있습니까? 가정의 문제가 있습니까? 주여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옵나니 주여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강손으로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피 묻은 그 보혈의 손으로 만져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깨끗이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분들,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분들, 믿음 가운데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한 우리의 모든 기도를 주님 들으실 줄 믿사오니 그 치유의 능력이, 회복의 능력이 이 시간 이 모든 자리에 이 모든 분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우리의 자유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얽매고 있는 그 모든 것들, 그것으로부터 자유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죄로부터 자유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족 가운데, 우리 주변 사람들 가운데 죄로 인하여서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하여서 우리가 기도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에게도 치유의 강선을 비추셔서 자유케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가족의 구원을 위하여서 한국에 나가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울며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전도부가 구원의 확신을 얻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걱정 근심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 외양간에서 풀어난 송아지와 같은 자유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의 자유를 위하여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자유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죄에서 구원함을 주신, 자유케 하신 그 능력에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역사해 주시고 우리 모두가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한국에 나가서 그 모든 것을 내놓고 가족의 구원을 위하여서 기도하며 정말 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함께 해주시옵소서. 그 자리에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 주님의 치유의 광선, 능력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보혈의 능력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며 그 가족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울며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모든 기도가 응답되어서 우리의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전도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전도부가 우리 정말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만남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정말 모든 자들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죄에서 자유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자유 가운데 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정말 외양간에서 불어난 송아지와 같이 진정한 자유를 얻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진짜 자유라는 걸 깨닫게 하시고 그 안에서 그것을 누리며 행복하고 감사하게 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우리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또한 거룩함이 넘치는 예배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예배하는 참여하는 모든 분들 정말 준비하는 마음으로 오게 하시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정대현 장로님 그 능력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또한 예배 순서를 담당하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 정말 귀한 마음으로 형식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수 있는 그 귀한 내일 주일의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예수의 보혈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부활의 능력이 넘치는 예배 되게 해달라고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일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주여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여 성령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임하는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주여 역사해 주셔서 보혈로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십자가 능력과 부활의 능력이 넘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배에는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주님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게 원합니다. 준비하는 마음으로 오게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며 예배를 사모하며 함께 오게 원합니다. 형식적으로 습관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며 영과 진리를 드릴 수 있는 그 예배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예배를 담당하고 있는 분들도 정말 준비하는 자들이 되게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해주셔서 주님 역사해 주시고 그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장로님에게도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해주시옵소서. 깨닫게 해주시옵시고 그 말씀으로 변화하고 주님 결단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깨닫기 원합니다. 변화하기 원합니다. 주여 결단하기 원합나니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자로서의 그 귀한 삶을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갔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살고 있지만 아직 모든 죄에서 깨끗이 되지 못하였음을 이 시간 고백하였습니다. 주님, 우리의 약한 부분을 주님 아실 줄 믿사오니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주님의 능력에 의지하여서 그 모든 죄에서 떠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 속한 자로서 주님의 소유된 자로서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 예비하신 그 귀한 은혜와 축복의 선물을 다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우리에게 치유의 광선을 비추신다고 하셨사오니 주여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그 치유의 광선이 비치기를 주님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몸의 아픈 것들, 약한 부분, 병 다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병들이 깨끗이 사라지게 하시고 건강한 몸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마음의 병이 있습니까? 영적인 병이 있습니까? 주님 다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그 모든 문제도 다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가 있길 원합니다. 죄에서 먼저 자유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허락하시는 귀한 자유가 우리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주위 가운데, 우리 가족 가운데 하나님을 아직 모르고 구원의 확신이 없이 죄 가운데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그런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기도하며 지금도 한국까지 나가서 그 복음의 사역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해주시고 그 모든 자리에 함께 해주시고 복음의 광선, 그 치유의 광선을 비춰주셔서 정말 그 모든 분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귀한 은혜 역사 임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의 주일 예배를 위해서 또한 기도합니다. 예배 가운데도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하나님께서 온전히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돌이켜 주님께 온전히 속한 자가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며 그 마지막 날을 준비하기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